시간의 속도가 빠릅니다. 자, 오늘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죠.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했죠. 지금 굉장히 스피드가 손살같이 달려가. 그러니까 하루에도 별일이 다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요즘 이런 광뿐만 아니고 이게 제가 인공위성을 통하여 어디든지 연결되고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돈을 마음먹고 미국도 가고 이 굉장히 이제 스피드가 있는 시대예요. 그죠? 이런 시대 속의 특징이 뭐냐면 아차하는 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하루가 금방 지나고 일주일이 금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이라는 시간이 딱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2025년 5월 9일 지금 이 시간 이건 지금 딱 지나가면 끝이에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에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죠.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을 붙잡으라.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죠. 네. 세상은 그래요. 너가 좋은 일을 하라 그래요. 근데 성경적 관점은 그게 당신이 꼭 해야 될 일을 해라.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충동적인 삶이나 적극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안 돼요. 이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이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던 이전의 삶과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하늘과 땅이에요.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루라는 시간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의미심장한 날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오픈돼서 확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말은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생애에 그런 날이 왔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싸움, 전투장, 엘라 골짜기를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데스 매치라고 해요. 이 치열한 대치 상황 속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다윗의 형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이 엘라 골짜기에 찾아온 거죠. 블레셋은 장수 골리앗을 앞세우고 기세등등했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많은 군사들이 포진해 있지만 그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그게 다윗의 얘기에서도 나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에게 속한 군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군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 이미 이긴 전쟁을 누군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싸움에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딱 하나가 필요해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싸움이 전쟁,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미 이기신 싸움에 우리를 참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그 애국의 막강한 바로왕 앞에 모세가 가게 하죠. 모세가 가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애국의 절대 그 왕 앞에 나가게 합니까? 그리고 그 백성을 어떻게 끌어내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보내시죠. 모세가 가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 처리해놨다는 거예요. 너는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다 완판 끝내놨어요. 가난이 그렇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발로 밟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 취해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는 거죠.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이기도록 해놓았다. 누가 나갈래? 아무도 못 나가요. 왜 못 나갔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윗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 봐도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 소년 다윗은 개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실력이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수의 싸움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나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전달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여러분 자기 물맷돌 실력을 믿고 나간 거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나간 거예요. 물맷돌 실력을 믿었다면 물맷돌 5개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왜 5개 가져갔다고요? 하나가 안 가지고 두 번째 거 하려고. 두 번째 거 하면 세 번째, 5번. 여러분 이게 한 번의 명중률이 안 맞으면 여러분 골리앗에게 맞아 죽죠. 자기 실력 믿고 나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을 게 뭐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뭐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골리앗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던진 물맷돌에 무너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은 어때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자 모두가 말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커녕 엘리압이 뭐 화를 해요. 여기가 뭐 장난 놀이터인 줄 아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뭐죠?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머리를 좀 써라. 생각 좀 해라. 몽롱한 짓 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로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여요. 믿음의 삶 위험해 보여요. 안전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사실 그건 아찔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심장이 막 박동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었을 거예요. 그 일을 향해 물맷돌을 막 돌릴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극도의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조적인 것 둘이 있어요. 하나는 회전목마, 또 하나는 롤러코스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를 타고 싶으세요? 하나는 너무너무 안전해. 근데 너무 재미없어. 하나는 너무너무 위험해. 근데 아주 짜릿해.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가장 압도적인 기구는 롤러코스터예요. 눈에 띄고 위험해 보는 것이 딱 하나예요. 롤러코스터. 경주에 보니까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롤러코스터. 굉장히 긴 게 하나 있고 또 굉장히 높이 그냥 아찔한 게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하나 만들어 제가 연구 분석을 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근데 여러분 청소년 이시창이라면 아무도 회전목마 안 타요. 롤러코스터를 타요. 저도 두 번 타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어가 뭐죠? 두 번 탔어요. 근데 타기 전에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너무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처음 탔는데 올라가잖아요. 막 심장이 막 멈추는 것 같아요. 아찔하잖아요.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이 또 압도를 해요. 왜 내가 괜히 돈 내고 이 짓을 하지? 처음부터 타지 말았어야 돼. 근데 이미 친구들과 함께 다 탄 거죠. 이제는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없어요. 두근거리고 오금이 저리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뭐죠? 안전한 거 타면 되는데 왜 타죠?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 아찔하면서 오는 스릴, 일시적이지만 그 짜릿함이 주는 매력의 묘한 맛이 있어요. 그 매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이동산에 가면 그걸 꼭 타요. 안 타본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위험해 보이고 공포스러운 경험을 돈 내고 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걸 돈 내고 타지? 돈 주면 탈까 말까? 근데 왜 돈 내고 타지? 여러분 안전한 놀이기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전목마는 정말 안전해요. 뭐 애들 뭐 놀이 뭐 음악 나오면서 느리느리하게 돌잖아요. 그죠? 너무 안전해요. 가슴 뛰는 게 없어요. 심장이 콩깍거리지 않아요. 근데 유치원생도 한 번 타면 그 다음에 안 타려고 해요. 만약에 어른이 회전목마를 타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왜? 흥미로움이 없잖아요. 모험이 없잖아요. 안전해도 너무 안전해. 기대할 게 없어. 너무 뻔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회전목마를 선택한 사람과 똑같아요.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도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하지 않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그야말로 회전목마를 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롤러코스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엘라 꼴짝에서 다윗만 유일하게 롤러코스터를 선택한 거예요. 아찔하고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들. 그 중요한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전환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른 레벨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중요한 사건이 언제 찾아오느냐?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믿음을 선택할 때 특징이 있어 가슴이 쿵쿵거려요. 평소보다 심장이 2배 뛰어요. 안전한 삶을 선택할 때는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동도 안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한 순간 가슴은 뛰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호흡이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동시에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롤러코스터를 처음 탔을 때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것이라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상황이 바뀌어요.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스릴 만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아찔해져요. 왜? 내가 평소에 걸었던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 호주로 떠날 때가 바로 그 롤러코스터를 처음 탔던 때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지의 땅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그때 대한항공도 없었어요. 캐세이 패시픽 홍콩을 거쳐서 경유해서 가는데 멀고 먼 길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호주로 갈 때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없었어요. 충분히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아마 충분히 준비하고 떠나려고 했다면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준비를 했다면 믿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dangerous. 호주로 간 지 4개월 지난 후에 진짜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장은 렌트비가 문제였어요. 렌트비를 못 내면 나가야 돼요. 아파트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 이 마치 롤러코스터 가장 높은 곳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는 2살짜리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거죠.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속도를 내고 그거를 내달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 후회도 밀려오는 거죠. 괜히 평안하게 사역 잘 하다가 이렇게 나가서 고생하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 모든 걸 이제 맡겨야 돼.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후부터는 내 실력과 능력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갈 때 일순간 후회가 몰려올 수도 있어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괜한 선택을 했나?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외로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아요. 미친 짓을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한 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지. 골리앗의 밥이 되고 말겠지. 여러분 다윗은 롤러코스터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기구를 타고 가장 두려움의 절정인 곳으로 오르간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순간, 아찔한 경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눈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장이 뛰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숨이 턱 막혀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해요. 이 순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는 것과 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롤러코스터 하늘을 치고 아찔한 순간에 경험하는 짜릿함, 바로 이것 때문에 돈을 내고 타죠. 일상에 잊혀지지 않는 독특한 경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하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느낌. 거대한 반전. 다시 눈 딱 감고 물맷돌을 힘껏 던졌어요. 그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이 눈앞에 쓰러져.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어. 모두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골리앗이 볼품없이 무너져. 기적이죠. 이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가르는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의 거대한 분기점. 여러분, 분기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해전목마를 탈 때는 알 수 없는 경험이에요. 해전목마를 탈 때는 알 수 없는 세계의 경험이 롤러코스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두려움. 롤러코스터가 그거예요. 그 맛을 경험하라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의 풍경이요. 심히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왜 두렵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골리앗의 창이 아니라 그 주먹에 한 방이라도 맞으면 기절하거나 죽을 것 같은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싸우거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산기를 두들려 맞다가 딱 맞아 떨어져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짜릿한 순간을 즐기는 이런 놀이동산에서만으로 족해요. 현실의 삶에서는 모두가 회전 목마를 타고 있는 가슴 뛰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내가 안전한 삶을 원하지만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일어난 불확실한 상황과 안전한 삶을 선택하며 사는 가운데 일어난 불확실한 상황은 다른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삶의 불확실함은 하나님의 수준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지만 그 목적지가 분명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가장 겁나는 코스는 360도 돌면서 내 몸이 허공에 던져지는 듯한 경우.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다기보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를 향한 의문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그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을 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맷돌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골리앗의 손에 잡혀 허공에 던져졌다면 아마 롤러코스터에 탔다가 허공에 던져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런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요즘에 호주 시드니에서 홈리스가 될 뻔했어요. 당장 답을 내면 물론 최소한의 경비도 없어졌어요. 의지할 리 없는 이역 말리에서 흑옥에 던져지는 듯한 경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경험이 뭘까요? 여러분, 안전망을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지가 그래요.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지대를 떠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한국을 떠난 그 순간은 큰 모험이었어요. 롤러코스터를 또 탄 적이 있어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 한국에 나와 비자 수습을 하고 기다리는데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20개월 동안 백수로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공중에 허공에 뜬 듯한 경험이었어요. 비자 수습이 실패하면 공중에 붕 떠는 거예요. 아찔한 경험, 미래를 알 수가 없었어요.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호주로 부르신 그날의 하나님의 음성, 그게 버티기 위한 유일한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특징은 상황은 불안한데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신기한 건요, 그때 제가요, 20개월 기다리는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때 20개월 기다리는 동안에요, 제가 제 생의 몸무게가 지금 몸무게가 됐어요. 이 몸무게 전에 제가 20kg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근데 그 20개월 가장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제가 20kg가 살을 쪘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이 20, 여기에서 20kg 빼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날씬한데 20kg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롤러코스터를 탔던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누린 거죠. 또 탄 적이 있어요. 호주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안식년을 미국으로 1년 떠나는 거예요. 1년을 교회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담임 목사의 공백 1년이 그 교회, 이민교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산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일 기웠는데 여러분, 산 아래서 모세 형과 이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축제를 벌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에 오점을 남겼죠. 근데 여러분, 그 위험한 선택이 저는 1년에 안식년을 하고 돌아왔을 때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롤러코스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놀라운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선택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다. 이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모험을 할 때 긴장감이 있어요. 텐션이 있어요. 텐션. 여러분, 지금의 삶에 텐션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긴장감이 없어. 그럼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은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가슴이 막 뛰어요. 그 위험한 선택이에요. 호흡이 가빠져요. 심장이 막 쿵쿵거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더 오래 살려고 하죠? 단순한 수면 연장은 의미가 없잖아요.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져.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긴장감 있는 삶을 싫어해요. 왜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은 골리앗의 고함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그 긴장도 넘치는 상황 안으로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해요.
안정적 삶을 원하지 않아요.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시스템을 만들고 안전한 요새를 만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안전해요. 온갖 보험 제도들이 상품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더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뭐죠? 안정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정된 삶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삶이에요. 여러분, 안정된 삶을 그냥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할 건 뭐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핵심은 두려움. 두려움이 커질수록 안정감을 원해요. 안정된 삶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죠?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롤러코스터를 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죠.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이 노예돼요. 85세나 된 노인이에요. 모두가 끓이는 이 아낙 그 큰 성읍을 다 그 위험한 선택을 다 거부하는데 이 85세 된 노인은 모두가 쳐다보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를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갈렙만이 유일하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 땅, 그 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갈렙이야말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유일한 사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위험해요. 위험해요. 롤러코스터 보세요. 매우 위험해요. 위험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기도 아찔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돌아가는데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마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뭐 죽여라 뭐 그런 거거든. 그 내용 보십시오. 계속 아래로만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아찔한 순간에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끝이 나는 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절대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안전망가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있어요. 아무리 위험해 보이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모든 상황은 끝이 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위험하지만 그 위험은 끝이 나는 날이 와요. 다윗의 안전은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나 그의 전투력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안전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탈 때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튕겨나가지 않는다고 믿고 탄다면 누가 그걸 타겠어요? 내 힘에 내 안전이 달려있다고 믿고 그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누가 타겠느냐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힘과 상관없이 안전 시스템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믿으니까 타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에게 달려나간 다윗은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 그의 실력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달아간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 아니에요. 사실 골리앗의 공격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위험한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뭡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된 것을 추구하며 살면 살수록 그 삶은 위험한 삶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은 유일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요새를 만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에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기회입니다. 주어진 기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순간이 귀중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무료해져요. 왜요? 해전 목마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안전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져요. 위험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여러분, 바람을 따라가면 쉬워요. 바람을 거슬러 가면 힘들지 않아요. 믿음의 삶에는 바람의 저항을 뚫고 통과하는 삶이에요. 삶의 평범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초월적 경험이 밀고 들어오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가 갑자기 급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속으로 집중하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 그것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우리는 두렵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할 때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의 바쁜 일들에 끌려 왔다 갔다 살다가 끝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천 감격을 느끼면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세요. 여러분, 매 순간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분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너무 분석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게 있고요, 순종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라면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남이 뭔지 묵상을 우리가 하면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건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지. 분석하고 그걸 곰삭이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속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셔서 가기만 하면 어쩌면 바람만 흔들어도 넘어갈지도 모르는 게 하나님이 다 조치해 놓으셨어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 어린 소년의 물맷돌 하나에 그냥 무너졌던 그 존재는 허상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줄 뿐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금방 무너질 허상인데 두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속지 않고 그 실체를 본 사람은 다윗인 거죠. 믿음으로 그 다윗, 이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게 허상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계산을 오래 하고, 여러분, 똑똑한 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믿음이 우리의 불가능한 벽을 뚫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해적목마를 타고 계시는 분들 오늘 내리시길 바랍니다.
롤러코스터로 바꿔 타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밋밋하고 지루하고 뻔한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오조에스의 삶의 그 선택이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몇 번의 그 아찔한 그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을 리얼하게 경험하고 마치 내 삶이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갈 것 같은 아찔하고 위험한 그 선택이었었는데 그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 그 경험은 제 삶을 오늘 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다 흐르고 난 다음 후회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가 내 이름을 드러낼 자,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돼 있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한 유일한 한 사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도시락을 갖고 온 전쟁터 바깥에 있던 친구가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찾아와서 그 전장터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서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매 순간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은하된 레벨의 삶을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금요초에 나오신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일상 속에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끊임없이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야, 너 그거 기도하냐? 그걸 기도라고 하냐? 기도를 바꿔라. 나의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너의 기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삶은 위험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쿵쾅거려야 돼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그 선택이 믿음의 길이에요. 모든 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고 분석 가능하고 계산이 딱딱 떨어지는 그 삶이 믿음의 길은 아니에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한 번도 짜릿하게 리얼하게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해적목마에서 내리시고 롤러코스터를 타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틀림없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세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포기하라면 포기하세요.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세요. 그걸 버리라고 하면 버리세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내 삶에 아무리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편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의 그런 합리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에 주어지는 그대로 가라면 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올 때 자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계산을 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모두가 들여다보면 주님이 모세든 다윗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죠.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이 다 날아가버릴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아찔한 경험, 그러나 그 선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삶은 강력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일 거예요.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내가 죽지. 이거를 내가 놓으면 내가 망하는 거지. 그 두려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는 건 기꺼이 포기하세요. 이 남자 놓치면 망할 것 같아요. 포기하면 포기하세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가장 위험한 선택,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그러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온전히 바뀔 때 그것은 위험해야 돼요. 위험하지 않다면 내 계산 속에 있는 삶이에요. 계산을 벗어나세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함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끝내주는 분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과는 상상이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십니다. 주의 영광을 광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감탄하게 되는 거죠. 저는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제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견인하는 에너지와 힘이 되는 거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수록 여러분의 상상의 세계는 커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는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전목마에서 내리십시오. 롤러코스터를 타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340회짜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어머장과 동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가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이롭게 하리.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은 어떤 곳이든 길을 내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고, 홍해가 갈라지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미 승리한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머리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나를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가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골리앗 우리를 죽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복음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 소년을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골리앗은 소년 다윗 돌멩이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을 사용하겠어요. 다윗, 그 어린 소년, 도시락 들고 간 그 형들 도시락 들고 간 그 다윗, 그 소년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골리앗을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재주, 우리 머리, 우리의 능력,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내일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죠, 여러분.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전목마 재미있으세요? 그거 내리셔야 돼요. 위험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위험한 선택.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무모해 보이고 미친 짓 같아 보이는데 그 일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무엇인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해봐야죠. 얼마나 전능하신가. 여러분의 상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걸 판단하고 자꾸 재고 계산하고 우리의 머리로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달라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죠.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줬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여러분 다 신앙생활 그냥 날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거지. 나띵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롤러코스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 모두가 회전목마를 탈 때 유일하게 한 사람 롤러코스터를 선택한 다윗, 그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